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묵상과 적용을 함께 짧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계속 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어떤 핍박을 통해서 주기도 하며, 어떤 오늘의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또 설명할 것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걸 다른 의미로는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크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자 그 고난을 주거나 시험을 주는 어떤 그 입장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군가에 따라 그 시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두 가지 시험 다 우리가 잘 감내해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궁극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리는 시험이기에, 결국에는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우리는 그 시험에서 능히 이겨내므로 그 시험으로부터 오는 고난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매일 성경에서는 제목을 붙이기를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쩌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에 이 청중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어쩌면 사랑하는 김 목사야, 아니면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이야기하심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저주 아니면 어떤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결국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시험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이요? 바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욥기서에서도 욥이 고백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난은 결국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면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함으로 더 귀한 자들, 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고난 자체에 대한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욕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에 고난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걸 단순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해하심으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도리어 그 고난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누구나 피하고 싶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 건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새기고 이해함으로 도리어 그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수준 높은 단계의 믿음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의 어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하여 어제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나아가서도 결코 굽히지 않기 위해서 당하는 피해와 손해, 고난과 역경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상처럼 여겨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미쁘사 자기의 의로우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젠가도 나눴지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내 상식과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면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도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일까요? 그래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그 정도 고난은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내가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해낼 수 있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 그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 고난의 크기가 상의 크기처럼 여겨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의 죄에 얽매여서 받는 고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사실은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이나 악행을 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에 베드로전서 4장과 3장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인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라면 여러분 당연하게 나쁜 짓이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할진데
이 살인과 도둑질이나 악행과 동일선상에서 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에 비유하면서까지 우리한테 하지 말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주석책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4장 15절에 대해 주석을 하면서 사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에는 전혀 주석을 달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석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신자로서의 본분을 떠나 타인의 일에 쓸데없이 개입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이 주석가가 밝히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이 주석가가 풀어낸 것은 신자로서 자신이 이 자신의 본분을 떠나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개입해서 소동과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살인과 악행과 도둑질과 동일선상에서 두는 이야기라 이 주석가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둑질이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살인이나 악행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악한 일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하려 할 것인데,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어쩌면 성도의 본분을 떠나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개입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전함으로 사실은 교회에 소동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값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고난일 것이라 성경에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노라고 성경에 충분하게 많은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기에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오니와, 주를 위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교회에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에 대해서 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해방죄와 같이 무서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방과 수근거림과 당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 어떤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또한 그 고난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무익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득될 것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 위에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분도 주님이시기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해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소관과 주님의 사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과도하게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할 때에 결국에 우리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고난만큼 강도 높게 어쩌면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정도의 고통으로 받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수록 그 고난의 크기와 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선하신 뜻을 알고 주님께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의탁드리는 것. 그때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김으로 나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위해서 오늘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시며 또 혹시 시험에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라면 더더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즈음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갈 길을 여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마저도 여러분이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탁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도리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모양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짧은 묵상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내 죄로 당하는 고난에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당연한 것의 보응이거니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므로 악한 자의 행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교회 일에 소동을 일으키는 자의 자리에서 속히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연단받는 자리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를 배울 때 그 고난이 한결 더 쉽게 또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라도 그 고난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이 처해 있는 각각 곳곳의 자리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지나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능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분별해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